말씀입니다. 제목이 농담이 아닙니다. 다 같이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때 천사가 롯을 쫓아가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한 개를 멸망하라 하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앞으로 끌어내리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갔사오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로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니라 불렀더라.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정말 홍수와 같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참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타락의 끝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타락한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야살이라고 하는 책,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모세 시대에 동시대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조금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만큼 정말 나쁜 그런 도시였는가 하고 하면 일단 바깥에서 장사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와 달라붙는 데입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간대요.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장사꾼이 왜 내 것 가져가냐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야, 나 너 거 다 안 가지고 왔어. 나 이거 조금 이거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조금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발뺌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거지가 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왔잖아요. 장사꾼이 오면 그렇게 하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뭘 주느냐고 하면 정말 좋은 성이에요. 금하고 은을 줍니다. 금과 은을. 그래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뭘 물건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으로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안 바꿔주고 물건으로 안 바꿔주니까 그 거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사람이 그 롯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겠죠. 갔더니 싸움을 하고 있는 그것을 구경하면서 보고 있다가 돌로 그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맞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절철 흐르니까 하는 말이 뭐라냐고 하면, 김 집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돌로 머리를 쳤어요. 피가 절철 흐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가 아니고 너의 머리에 있는 나쁜 피를 내가 빼냈으니까 몇 양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나쁜 피를 빼냈으니까 돈 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재판관에 갔거든요. 재판관이 뭐라 하냐 하면 그 말이 옳은 말 아니냐고 갚으라고. 4명이 재판관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참 똑똑한 친구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가가지고 자기도 돌멩이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재판장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머리 맞아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값을 쟤한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이웃에게나 또 자기 자신들에게나 그렇게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었던 롯의 딸이 죽게 되어지고요. 또 이웃을 먹을 것을 챙겨주었던 한 여인에게 꿀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벌떼 있잖아요. 벌떼를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쏘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소리가 커서 하늘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짜 그런지 찾아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나쁜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을 멸망하려고 지금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세 천사가 두 천사가 함께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은 남고 두 천사는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을 했을 때 롯이 오늘 참 잘 맞이했지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오늘 롯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 그 사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시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일끌어내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하네. 이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하네. 농담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과 함께 동일한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거죠. 설마 나에게 우리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설마 죽기야 하겠나?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설마 죽기야 하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에 설마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 비가 오겠는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설마라고 하는 롯의 사위는 뭡니까? 설마 이 큰 성읍을 어떻게 멸망시킬 건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설마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닐 거야. 아직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옛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래서 옛말에 그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진짜 설마 하면서 사람 잡는 일이 성경에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마가 아니라 right now, 지금 바로 today,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 정말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당장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교통정리를 딱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다림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에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같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따라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울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자꾸만 새겨 들으려고 해도 제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막 도망을 당기고요 탱크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짓밟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에 깼어요. 근데 너무 생생한 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와 같은 소리가 쨍쨍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돌아봤던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말씀을 설마로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내가 이룬 것, 또 세상 끝에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절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생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사위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롯은요 미기적거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아내와 롯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무조건 성 밖으로 오늘 완전히 끌고 나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미기적거리는 거예요. 왜 미기적거렸을까? 왜 사위는 안 가려고 했고 롯은 미기적거렸고 아내와 두 딸은 별 관심이 없었을까? 왜 그럴까요? 오늘 롯은 그 롯의 땅에 갈 때 가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땅, 롯이 그 땅에서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룬 것, 그리고 세상의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떠나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롯은 미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와 두 딸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끄집어 빼시려고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부딪히지 말고 그 손에 이끌려서 이 세상 속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내일 큐티 말씀에 보면 나오겠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왜 쳐다보았을까요? 왜 쳐다보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것 오늘 그쪽에 있던 거기서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 너무 붙들지 마시고 오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그 곳에 가면 이런 돌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롯의 소금 기둥이 되어졌던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을 가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수많은 유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하얀 것들 보이죠? 눈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유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바로 라이터를 켜서 붙이면 불이 대박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얼마나 많이 너부러져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전부 다 유황이 다 박혀 있고요. 땅이 전부 다 유황이 다 박혀 있고 그 안에 뼈들도 너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황불에 의해서 그 5개의 성이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은 벌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오늘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이 그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예 주보에 보면 다음 주 본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이 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적어놔 요들 하나 적어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전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 내 삶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찬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찬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자,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자,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그러니까 오늘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건대 재앙을 만날까 하노라. 그래서 산에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자그마한 성이 하나 있으니까 그 성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사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으면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도망하라고 그랬지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도망하라고 그랬겠냐고요. 근데 롯은 뭐라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앞에 성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경감인가? 네? 경감인가 안 되고 다시요. 진짜 면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려고. 아 진짜 그 산에는 안 보이는 거야? 산에서는 안 보여. 진짜 명하는지 안 하는지. 왜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앞에 성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네? 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성에는 뭐 다 있을 거잖아. 아 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에는 뭐라도 있을 건가?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군요.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목회자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망하다가 뭐 남는 거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돌아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것들을 자기가 다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계산이 있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좀 멀기는 하지만 갈 수 있으니까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천사들은 그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정말 산까지 가는 게 어려웠을까요? 천사들이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가지려고 했던 어느 롯의 마음에 심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욕심의 끝입니다.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오늘 죽음 앞에서도 못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죽는데 오늘 지금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느껴지고요. 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8절 30절을 보십시오. 결국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감하여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불에 거주하였다. 어디 갔다고요? 산에 갔대. 결국에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소알이 자기네 피난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처음 내가 욕심대로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고생만 찐딱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생만 찐딱하고 원래 원했던 산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유황불에 타서 죽고 사위는 천사의 말을 안 들어서 죽고 아내는 욕심을 버려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서 죽고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으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거짓말이요?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담이에요.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것 내가 이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처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온전히 감사로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선교회 성도들아, 나는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의 회개를 기다린단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망하고 너가 멸망하고 너가 어려워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컴백 돌아와서 너의 마음에 네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 삶이 형통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고난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앞에 안 보일 때도 많이 있고 또 내 삶이 왜 이렇게 험악하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고 너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